사람 사이에는 첫사랑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첫사랑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 첫사랑이라고 불리는 거는 풋풋한 마음은 있는데 좀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대개는, 다는 아니지만 대개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보통 왜 첫사랑이 이루어지지가 않을까요? 물론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개 그 이유를 보면 처음 하는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상대방을 사랑하는 방법, 그 상대방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 처음이다 보니까 어색하고 서툰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막상 내가 그 이상을 가지고 대해보니까 상대방이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 딴에는 최선을 다해 사랑을 하는데 제가 또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충돌이 나고 오해가 생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한 사랑은 이게 아닌데 그러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첫사랑이 깨어졌다 그러면은 그 당사자들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마치 세상은 다 잃은 것처럼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럼 보통 주변에 그러한 경우에 놓여 있는 예를 청년이라고 해볼게요. 청년을 위로하는 분들은 되게 반응이 비슷합니다. 더 좋은 사람이 있어. 그게 뭔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나중에라도 첫사랑이 깨졌던 그 사람이 그 위로한 사람을 찾아가서 살아보니까 더 좋은 사람 없던데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다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표정들이 많이 어두우세요. 첫사랑보다는 지금 배우자랑 이룬 가정이 더 행복하고 더 이제 꿀송이처럼 달죠. 사람 사이에서는 완전하지가 않아도 그 완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처음 사랑이 깨지더라도 그 후에 얼마든지 여지가 있어요. 근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람이 딱 남녀가 한 명씩만 있다고 쳐볼게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그 외에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이 첫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깨졌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안이, 여지가 없어요. 그냥 그 두 사람은 영원히 첫사랑이 깨진 상태에서 상처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짝이 없이 그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겠죠. 이건 어디가나 가정입니다.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아요. 어쨌거나 우리 사람 사이에 그냥 1대1로만 존재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깨진다고 하면 상당히 슬픈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지경을 넓혀서 오늘 읽은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 사랑이 깨졌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누군가가 그 상황에서 걱정하지 마, 더 좋은 신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 오직 유일하게 한 분이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어떠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어졌다라고 하면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더 좋은 일이 있겠지가 아니에요.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아예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시는 속성,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래 봤자지.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걸로 그걸로 족하고 사는 거지. 과연 그럴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전에 있는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단지 사랑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만 서로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끼리는 내리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부모나 어른들이 그 아래 아니면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사랑이죠. 이제 그거는 그런 표현일 뿐이지 그 사랑조차도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계속해서 그걸 거부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사랑에도 한계가 있겠죠. 사랑은 상호 간에 하는 겁니다. 서로 간의 인격적인 관계의 소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한 사람은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다른 한 사람이 절대 그렇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해서 맨날 쫓아다닙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 영어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하죠?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집착에 가까운 사랑을 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마태복음 22장 그 23절,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어떻게든 하면 시험해 보려고 막 이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통틀어서 어떤 것이 가장 첫째되고 큰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다한 것 같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일방적으로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몰라도 사랑하지 않아도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고 진짜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표현해야만 된다는 것이야. 이것이 우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단지 그냥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우리는 천국 데려가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필연적으로 다른 것을 올려놓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존재, 그 창조주에 대해서 어떻게든 의식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지각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전부터 여러 가지 무속신앙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굳이 나무에다가 뭘 막 걸어놓고 돌을 쌓아놓고 여러 형상들을 신이라고 칭하면서 그 앞에 경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나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 행위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올라가는 순간 그것은 말 그대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처음과 나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 또한 사람이 만든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우상도 다 사라지고 말아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영원한 또 다른 삶을 앞에 두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는 우상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때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였고 어떻게 그것을 지속하였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시죠. 그것은 단순히 야, 요거 너 좀 부족하구나. 너는 그러고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았네. 나를 잘 몰랐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는 가되 조금 안 좋은 데 좀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예전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마음을 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시면서 주신 첫 번째 이야기,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서신 에베소서의 그 수신지가 바로 에베소예요. 그 에베소 교회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에베소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해안 지방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에 해당합니다. 그 터키의 서부 해안 지방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오가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물건들, 많은 돈들, 많은 철학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그랬는데 또 그 에베소 하면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데미 신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바가 있죠. 아데미 여신을 이제 제사 드리는 그 신전이 있는데 그게 왜 유명하냐면 고대 사회 7대 불가사의라고 있어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지금 이 시대의 기준으로 봐도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런 걸 만들었지? 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뭐 형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피라미드 같은 거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곧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 말은 조그만 게 아니라는 거겠죠. 상당히 큰 신전,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은 게 에베소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신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예배당 개념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신전은 물론 그 해당되는 신, 만약에 그 신전이 제우스 신전이다. 그럼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데미 신전은 아데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용도로만 쓰이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만 그 공간이 사용되지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는 사제들,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에요. 보통 남자 사제들이 그런 제사를 집례하고 여자 사제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 여자 사제지 신전 창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들이라고 하면서 좀 더 신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겁니다. 남자들에게. 그러니 그 신전은 보통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상당히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곳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제물을 드리고 경건하고 뭐 예배 드리는 기도 소리만 들리는 그런 데가 아니었어요. 고대 신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데미 신전은 그 많은 신전 통틀어서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갔다고 할 정도면 규모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러한 여자 창기들도 어마어마했다라는 얘기죠.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기는 신전 외에 뭐 시장, 박물관의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라는 한 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 정체성이 세워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에베소 하면은 그 도시의 특징은 돈이 많은 곳, 각종 철학과 문화가 풍부하게 유입이 되는 곳, 가장 음란한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 평범한 동네에 세워진 게 아니라 가장 음란하고 가장 큰 신전이 있는 곳, 가장 이교도화되어 있고 가장 물질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만몬, 즉 돈이 우상이 되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로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지만 지가 앞에 살펴본 이 배경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에베소 교회가 계속해서 부닥칠 일들이 순탄치는 않겠다라는 것 정도는 유추할 수 있죠.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그 바울의 복음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아마도 그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생겨난 것으로 되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합류를 하면서 그렇게 기초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그가 강론을 했대요. 복음을 전하고 그 이교도들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다양한 신이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 철학자들까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그걸 강론하면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에게 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론할 때 그 많은 유대인들 그다음에 헬라인들이 다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냥 말로만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뭐 어떤 손수건이나 그런 앞치마 같은 걸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이렇게 얹으면 어떤 병이 들더라도 다 병이 나음 받았어요. 악귀도 쫓겨나갔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서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원래 있었던 수많은 이교도들,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에도 무역 때문에 오는 다양한 사람들이 또 자기네가 각각 섬기는 신들을 그곳에 신상을 세워놓고 조그마한 그런 신전들을 세워놓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한 명씩 한 명씩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이라는 주요한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득을 취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우상을 뭐 조그맣게 만들어 판다든가 거기 신전 입구에서 뭐 환전을 해준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일로 돈을 버는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수입이 이 에베소 교회 때문에 꼭 이 바울 일행 때문에 줄게 생긴 거예요. 실제 줄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견디지 못해서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와 있죠. 막 소요를 일으킵니다. 막 상인들이 어떻게든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 교회를 막 없애버리려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튼튼하게 자라가요. 그래서 신약 특히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그 이름 들어봤는데 할 만한 어지간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런 담임 목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뭐 바울이라든가 디모데라든가 뭐 오네시보로라든가 뭐 두기고 심지어는 사도 요한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역사 이래 아마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던 교회는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굳이 따지자면 2절과 3절, 6절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그 4절, 5절이 이제 책망하는 내용.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칭찬하는 비율이 높아요. 하지만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칭찬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이제 책망을 하고 계세요. 먼저 에베소 교회가 뭘 잘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절, 3절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의 행위, 그 다음에 너희의 인내, 그 너희가 뭐 견딘 것, 그리고 또 그 안에 막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 악을 용납하지 않은 것, 그다음 자칭 선지자, 아니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직접 확인해서 사도가 아닌 것을 드러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선을 그어놓은 것,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참아낸 것,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 모든 것을 다 칭찬하세요. 그 6절에 보면 니골라 당을 미워한 것에 대해서도 칭찬하십니다. 니골라 당은 이단 분파의 하나에 속하는데요. 그러니까 도덕 폐기론, 그다음에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면서 굉장히 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년에 여러 가지 교회 안팎으로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그들이 슬기롭게 잘 극복을 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 도시가 다른 도시도 아니고 에베소라는 첨예하게 그런 영적인 것과는 대립이 되는 도시에서 그렇게라도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는 걸 보면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뭘 버렸는지는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요거를 좀 이렇게 유추는 가능해요. 바울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세워진 시점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편지를 쓰는 이 시점까지는 대략 4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어느 시대나 40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한 세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아볼로를 통해서 기초가 세워지고 열심히 강론하고 복음이 흥왕케 되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 1세대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되는 2세대들이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서신을 보내는 곳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2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부모 세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들이 세워놓은 전통을 잘 물려받았어요. 근데 전통만을 물려받은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알지 못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때 한 거랑 우리가 하는 거랑 뭐가 달라? 하지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남편이 이제 월급날 뭐 요즘에 다 자동이체로 이렇게 됩니다만 그냥 월급 봉투를 이제 준다고 표현해 볼게요. 월급을 받아서 전액 그대로 아내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도 똑같이 월급을 갖다 주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적어도 받아들이는 아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두 번째 달 월급을 갖다 줄 때는 월급 금액은 그대로 원래 받은 거 그대로 줬지만 그 즈음부터 이 남자가 다른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행위적으로는 똑같은 금액의 월급을 정해진 날짜에 주었지만 실제 이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행위로 아무리 그 부모 세대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지켜서 행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그것을 왜 하는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경외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다 체크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2세대, 신앙 2세대들은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여러 가지 약점들을 노출한 것이죠. 그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복음을 지키기 어려운 곳에서, 이렇게 진리를 수호하기 어려운 곳에서 우리가 아예 교회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뭐 이교도화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거랑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닌가? 굳이 옛날처럼 뭔가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막 미리 막 부들부들 떨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막 감격이 있어야 되고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끼리는 서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행하지 않은 채 행위로만 그러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라. 분명히 하루아침 만에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너는 변했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변한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더 악화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너희가 그 처음 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일단 그 처음 것 그걸 한번 살펴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어느 시점에선가 내가 예전에 좀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네. 이런 마음이 든다면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이 시작된 그런 시작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확인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일단 그건 지나간 거니까 덮어놓고 이제부터 잘해 라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있었는데 평화로운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심심풀이로 친구 따라가서 이렇게 도박을 한번 했다가 거기에 재미가 들어서 빠져버린 겁니다. 중독자가 되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사실 알고 이제 가족들의 헌신과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도박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도박판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도박 중독이 치유가 될까요? 아니에요. 일단 있는 것보다는 나와 있는 게 조금 더 나은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도박을 하던 것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됐기 때문에 잠깐 거리를 뛰어나봐야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갑니다. 집에 가둬놓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언제 그렇게 시작이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언젠가 어디 상갓집에서 어떤 식으로 친구랑 취미로 하다가 이렇게 됐다. 그렇다면 그 전에 삶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전에는 뭐가 달랐을까요? 가정생활에도 충실했어요. 도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충실하고 직장생활에도 충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온전하게 도박판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단지 도박판에서만 나오는 것 외에 다시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도와야 되고 또 건전한 일자리를 구해서 그 에너지를 건전하게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원래 그 사람이 건전하게 일하고 평화로운 가정생활을 유지했던 그 상태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것을 멀리해야만 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예전 같지 않네. 뭐 그냥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모르겠다. 그냥 지금부터 한번 잘해보자.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문제가 됐었지? 그건 다 각자 다양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예를 들지는 않을게요. 왜 그것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이 예를 든 것처럼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그 시점부터 차츰 내 신앙생활에 더 유익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했구나. 첫째 뭐예요? 그럼 그걸 끊어야 돼요.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둘째, 그러면은 그 뭔가 문제가 된 시점 이전의 생활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고자 노력하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새롭게 이어가되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대로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만 끊어내고 그냥 뭐 이대로 안 하는 것만 해도 어디 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바로 세워놓지 않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다른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게 돼 있어요.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끼리 그렇게 믿음 좋은 척하고 고백하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보통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그 대표적인 두 개의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면은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면 틀린 표현이 되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얼추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자니 뭔가 힘들어요. 피곤해요. 굳이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힘 빼지 말자. 그냥 이웃사랑,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이웃사랑이면 됐다라는 걸로 해서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까지 다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천하의 에베소 교회에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는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근데 분명히 아는 것은 지금 현재 터키 지도를 딱 펴놓고 에베소 교회를 찾으러 가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있었던 곳은 있어요. 발굴을 해서 찾아내긴 했는데 지금은 예전에 그 영화가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위대한 도시, 그 엄청난 도시가 어떻게 순식간에 뭐 화산 폭발 그런 것도 아닌데 물론 이제 구체적인 역사적인 이유는 원래 그 산에 이렇게 산림이 많이 울거져 있었는데 그 당시 막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막 땔감을 쓰고 막 하면서 막 무분별하게 막 벌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키우던 그런 뭐 염소들이 그냥 뭐 푸른색이라고 되는 건 다 뜯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흙만 남게 돼서 비가 올 때마다 토실이 자꾸 이렇게 토양이 자꾸 이렇게 내려와서 계속해서 에베소 항구 쪽으로 흘러내려와서 거기가 지금은 그냥 습지로 변한 거예요. 그렇게 점점 에베소라는 지역도 그 안에 묻히게 된 겁니다. 이 역사적인 얘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다른 교회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 말씀을 하셨다라면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겨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에베소 교회는 역사적으로 그렇다 칩시다. 그래도 우리는 안 그렇지 않을까요?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거 막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건 절대 명제가 맞지만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이제 보는 것, 지금 있는 것, 장차 일어날 일을 기록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본 것을 막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실제 에베소 교회가 처해져 있는 그 있는 상황을 또 기록합니다.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일도 기록한 거예요. 이것은 똑같이 다른 교회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다면, 교회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지 않고 사람과 이념과 제도가 주인이 되어버린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우리들만의 그런 사교 모임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아무리 우리끼리는 이 자리에서 좋다고 얘기하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이만한 교회가 없다고 얘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너희가 돌이키지 않을 때 얼마든지 촛대로 옮길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초반에 했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 내가 예전 같지 않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인을 주신 겁니다. 아예 그것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데도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책임을 물어보신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거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알려진다면 우리는 그대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이 언제 떨어졌는지, 그때를 기준해서 얼마나 우리가 변질되었는지를 처절하게 확인하고 그것을 뒤집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순전히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모습을 회복해야만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지 그냥 단지 교회 다니는 것, 그냥 입술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 내 양심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사랑을 표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마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이에마 우리 교회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세요. 포이에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행여라도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지금 내가 말하는 이때 다시 돌이켜라. 다시 그 떨어진 시점을 잘 생각해서 그때부터 나와의 관계에 해가 됐던 것을 끊어내고 기존에 그 순전했던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라. 그렇다면 너에게 준비된, 너를 위해서 예비하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촛대는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쪼록 주님의 사랑을 입은 포이에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 주의 몸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전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부지런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또 그 순간순간에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 사랑을 버렸다라고 깨우쳐 알게 하시는 게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돌아서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